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몫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에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자주 하는 놀이가 각자 역할을 맡아서 노는 겁니다. 자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하기도 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주로 많이 하는 놀이입니다. 주인공은 아이들 차지입니다. 힘도 세고 여러 가지 비장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죄다 자기들이 다 구사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그 주인공들의 조력자쯤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기네들끼리 같은 편입니다. 평화와 정의와 우정, 사랑,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에게 붙여놓습니다. 착한 편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제 남은 건 악당입니다. 감이 오시지요? 나쁜 편입니다. 큰애가 혀 짧은 발음으로 말을 잘 하기 시작했을 그때부터 저는 악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시커멓게 생긴 색깔의 험상궂은 로봇 장난감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저에게 아빠는 악당해, 알았지? 라고 했고,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악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악당으로 살아온 지 꽤 되었습니다. 악당은 악당다워야 합니다. 지구 평화를 깨부술 정도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착한 편보다는 그래도 강할 수 없어야 하고 지혜도 없고 날쌘 면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역할 놀이에서 악당인 저는 이길 듯 질 듯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착한 녀석들의 지혜와 우정과 용기, 그들의 탁월한 기술 앞에서 쓰러져야 합니다. 그냥 쓰러지면 이게 또 맛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아주 아쉬워하며 이길 뻔했다가 결국에는 지게 될 때 그냥 팍 죽으면 안 됩니다. 나쁜 짓에 대해서 다 고하고 그 나쁜 짓 한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꺼이꺼이 죽어가면서 다 읊조려야 됩니다. 모두 순순히 자백하고 착한 너희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졌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아이들도 함께 조력하는 저희 아내는 함께 만세를 외치며 오늘도 지구평화, 우주평화는 우리가 지켜냈다고 자기네들끼리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도 압니다. 정의의 수호자와 악당 중에서 내가 맡고 싶은 역할을 고르라고 한다면 정의의 수호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아이들이 압니다. 정의의 수호자가 슈퍼 영웅이 늘 언제나 이기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야 한다라는 걸 말이지요. 그런데 악당이 잘 되고 악당이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에서나 TV, 만화, 드라마, 영화에서 보게 되는 결말은 늘 착한 사람이 결국에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도리어 잘 되고 잘 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형편의 구구절절 슬픈 사연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 중에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사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우리 곁을 늘 먼저 떠나고 가장 수고한 사람들 얘긴 늘 숨겨져 있어. 별로 맛이 안 나죠. 한번 불러드릴까요? 착한 사람들은 우리 곁을 늘 먼저 떠나고 가장 수고한 사람들 얘긴 늘 숨겨져 있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의가 뒤집힌 것만 같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바로 잡히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자꾸만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정의는 다 어디로 물러갔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의는 다 얼어 죽었나 싶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 한숨이 고통이 섞인 눈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의 첫 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입니다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배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자존감을 세우자는 뜻에서 곧잘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사람들, 자기 꾀와 남을 속이는 방식으로 잘 살고 잘 되는 인생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러워하다가는 집니다. 부러워함이 곧 그런 인생들의 얕은 방식을 뒤따르는 모방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엔 그와 똑같아지게 되겠지요. 의롭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는 그릇된 인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겠지요. 손쉬운 타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부의 축적과 세상에서의 명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왜 나쁘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의 축적은 결국 돈의 방식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는 인정이요, 세상에서의 명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내 삶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1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보십시오. 그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다가 그 다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가다가 아예 죄인들의 길목에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멈춰 서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라가는 정도였는데 좀 더 지나서는 아예 그 길목에 서 있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눌러 앉아 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은 단순한 고백 정도가 아니지요. 문학적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에 인생의 지혜가 묻어나 있는 게 시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악인의 잘됨, 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네, 풀처럼 빨리 시들어버리고 사그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잘된 그런 형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게 되는 것은 영원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는 다시 그가 살아나시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것이지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는 장래에 우리의 운명이 그와 같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는데 결국 기독교인인 너희들도 죽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저희도 죽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죽음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그게 일반의 그 죽음과 뭐가 다르냐? 예, 다르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죄의 비극으로 그렇게 결국 모든 것이 소멸되는 죽음으로 죽음을 우리는 이해해 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으로 나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소망을 붙드는 죽음을 죽게 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영원을 약속받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아, 한낱 잠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속임수로 잘도 속이고 자기 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불의한 자들의 그 인생은 한낱 푸르다가 사그라들 푸성기와 같고 금세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되고야 만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선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악한 편보다 착한 편, 악당보다는 슈퍼 영웅이요 정의의 수호자처럼 사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빚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모를 꼭 닮은 자녀를 가리켜 빼다 박았다, 사실 되게 자극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빼다 박았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똑같이 찍어낸 붕어빵을 빗대어 그 닮음을 우리는 이야기하듯이 선하신 하나님을 빼다 박은 삶을, 붕어빵 같은 영성을 살아낼 몫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 몫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웃으신 분은 지금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셔서 웃으신 건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땅을 주실 거라면 땅값이 비싼 곳에 땅을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땅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땅 위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옷을 지어 입고 밥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방금 저는 짓는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집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밥을 만든다고 표현해도
틀릴 게 없는데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옷을 지어 입고 밥을 지어 먹으며 산다고 했습니다. 만든다는 표현과 다르게 짓다, 짓는다라는 표현은 온전히 사람과 관련된 데에만 사용됩니다. 땅은 그렇게 인간의 의식주의 토대로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물려받는다는 의미는 실제로 땅을 주신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의식주가 되는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겠지요. 우리 마음,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이해해야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다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든든히 여기고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가 맞을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시작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내 삶을 그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막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일 뭐 먹어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죄송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니까 목이 메어서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막 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하시는 그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6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옳음을, 나의 권리를 빛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삶을, 의로운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수고도 없이 그런 것이 거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분명 거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그냥 거저 잘 살아지고 거저 좋은 성품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겠지요. 그 몫은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우리가 무던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 몫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으나 성도로서의 삶은 내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재경험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죽어서 천국 갈 때가 되어서나 그때가 돼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계속 맛보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 그 경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재경험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내 몫에 대한 염려가 없이 함께 잘 먹을 수 있는 기쁨이 그날 예수님께서 베푸신 떡과 생선을 통해서 경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신기방기한 요술과 같은 기적을 너희에게 보였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다 함께 염려 없이 함께 잘 먹는 나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걸 그 자리에서 함께 먹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요, 그 자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그 음식은 평범한 그 이상으로 기억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배부르고 만족하는 식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사에서도 구원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낮 예배 동안 베풀어진 성찬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도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먹고 잔을 마시며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성찬이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해 있고, 오늘 우리는 또 그 숭고한 전통을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어왔었던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재산을 모두 나눠주면 영생이고 나발이고 가당치도 않다면서 돌아섰던 그 부자 청년과 다르게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으로 잘 살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복음서를 읽는다면 은혜는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도 용납 못하겠다는 방식으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나라 팔아먹은 놈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날, 그는 끌어모으는 것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에 더 큰 힘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결을 깨달았을 테지요.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겨 경험했고 그 구원의 기쁨을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경험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삶의 은혜는 일반인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죽어서 내세에서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처럼 늘 경험할 수 있고 재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재경험되어지고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베네핏, 곧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겨다 주는 콩고물이겠지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도로서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정오의 햇살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칭송이 될 만한 영광이라며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정오의 해가 하루 중 가장 높지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높으며 높은 데서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로 따진다면 가장 깊은, 얕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깊어 보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오의 해가 가장 높듯이 바다로 친다면 가장 깊은 데에까지 깊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오의 해가 가장 높지만 사실 정오의 해가 가장 작다는 사실을, 깊은 바다가 가장 깊겠지만 깊은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는 것을, 잠잠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세상에 불의해 보이고 세상이 뒤집힌 것만 같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방식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정오의 빛과 같이, 햇살과 같이 의롭게 빛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정오의 해처럼 높아지기를 원하고, 바다로 친다면 가장 깊은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오의 해가 가장 작듯이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깊은 바다가 깊을수록 오히려 더 잠잠하고 고요하듯이 우리가 내세우려고 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리까지 잘 묻어두게 하시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공로만이 드러나고 자랑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정오의 해와 같이 깊은 바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